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 배를 버리고 또 가족까지도 버리고 와이프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는데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불치병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었던 자도 살리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신비한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이러한 놀라우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의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으시고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시고 헤롯의 이 가짜 임금을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다윗과 같은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시면 자기들이 거기에 개국 공신이 되어서 한 자리 차지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 되실 때에 한 자리 차지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투었어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이제 내가 수제자다, 내가 자칭 수제자다 하면서 너희들은 찌그러져 있어라 이렇게 하였죠.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이 제자들이 다투었습니다. 항상.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큽니까? 우리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 가장 높은 자리 영의정, 좌의정, 국무총리 차지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힘이 약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이제 어른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어른들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어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가 큰 자냐 하면서 다투지 말고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통해서 한 자리를 얻으려고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하게 됩니다. 돈 봉투를 건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 18장이잖아요.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장에 가서도 서로 이제 큰 자리 차지하려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는 겁니다. 얘는 영의정 시켜주고 얘는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실 구원자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에이, 설마 하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것이라 생각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시는 새로운 임금이 될 거라 이렇게 기대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구원자, 그런 구원자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구원자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었고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일으키고 분봉왕 헤롯을 몰아내고 어떻게 하면 이제 다윗과 같은 그러한 번영과 영화를 누릴 것인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항상 초조하고 답답했습니다. 어서 빨리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사람들 막 불러 모으고 군사훈련 시키고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화가 나죠. 지금 이제 빨리 예루살렘 성에 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와서 막 장난치 듣고 까불고 막 떠들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에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절금! 시끄러워! 막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막 꾸짖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천국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기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어리다는 말은 뭔가 좀 미숙하다, 좀 약하다, 부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미숙한 사람, 좀 일에 서투른 사람 또는 이제 몸과 마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미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상태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의 무능함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변화되시면서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형되신 예수님, 왕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산 밑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려고 막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여행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전도여행 가서 질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은 경험에 의지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올 때까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귀신을 향해 소리를 쳤지만 귀신은 나가지 않고 오히려 아이를 더 심하게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탄식하고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면서 이 무능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아까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어리다는 의미가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미약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거나 미숙하거나 어떤 일을 잘 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대략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어린아이는 부모나 어른을 의지해요. 자기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나 어른을 의지하면서 살고요. 혹은 부모나 어른이 없을 때에는 어린아이 스스로 서로를 의지하면서 어린아이들끼리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항상 부모나 어른들을 의지하고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살아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걸어갈 때에도 두 발은 땅을 의지해서 걸어가고요. 우리 코와 폐는 공기를 의지해서 숨을 쉽니다.
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음식물을 의지해서 음식물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어요. 항상 무언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공기가 없어도, 물과 음식이 없어도, 땅이 없어도, 비록 허공일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존해야 되고 뭔가를 의존해야 되는데 그 의존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어른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듯이 어린아이가 스스로 살지 못하듯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의지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나타나게 되고 나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자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매일매일 자라요. 그러니까 매일 볼 때는 얘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한 몇 달 있다가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나서 보면 얘가 어느새 이렇게 많이 컸대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자라게 됩니다. 항상 자라게 돼요. 생각이 자라고 지식과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라게 됩니다. 어른이 돼서도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자라게 됩니다. 생각도 자랍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일 때처럼 빠른 속도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린아이가 매일매일 무럭무럭 자라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자라기를 원하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린아이처럼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과 지식과 지혜가 성장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쑥쑥 자라듯이 우리도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직 무지하고 영적인 감각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을 잘 듣지 못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은 어른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은 아직 어려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도 우리 속사람이 어느 정도 자랐을지라도 전능하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수준에 비하면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예언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지라도 아직 예수님의 수준에 비하면 어린아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유한합니다.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준에 아직 못 미쳐요. 그러니까 예수님 수준에는 아직 한참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수준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도록 매일매일 자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를 먹어야 되죠. 먹는 것이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을 우리가 매일 먹고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매일매일 성장하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자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라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자다. 천국이 이렇게 매일매일 자라는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하루 세 끼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죠. 어린아이들이 매일 밥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매일 밥을 먹고 또 운동을 하면서 자라야 됩니다. 영의 양식은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운동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운동시켜주는 자가 있어요. 강제로 운동시켜주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강제로 우리를 운동시켜주는 자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운동을 하게 해요. 자,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나 맹수들이 있어야 좋을까요? 없어야 좋을까요? 있는 게 나을까요? 없는 게 나을까요? 왜 있어야 됩니까? 자, 만약에 사자나 표범, 치타, 하이에나, 늑대 이런 애들이 아프리카 초원에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초식동물이 막 번성을 합니다. 개체수가 막 많아져요. 물소도 많아지고 영양도 많아지고 톰슨 가젤, 토끼, 이런 애들, 기린, 말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굉장히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부족해집니다. 풀이 없어져요, 점점. 풀이 막 남아나지 않습니다. 나무도 막 따먹고 풀도 따먹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이제 없어져요. 먹을 게 없어지면 얘네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아프리카 맹수들이 있었을 때하고 아예 없을 때하고 비교해보면 차라리 있는 게 나아요. 맹수들이. 그러니까 풀이랑 나무 막 다 뜯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라도 한 번 오면 막 온 천지가 막 물바다가 되겠죠. 나무와 풀이 물을 막아주지 않으니까. 금세 막 홍수가 나고 물은 한 번에 다 이제 흘러 내려가 버리고 그렇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이 개체수를 조절해주고 막 먹으려고 달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막 뛰어가죠. 뛰어가면서 운동하죠. 운동하면서 막 다리도 막 강해지고 근육도 막 생기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맹수들이 없으면은 도망갈 일이 없으니까 운동을 안 하게 되죠. 운동을 안 하니까 막 얘네들이 허약해지는 겁니다. 예전에 유럽에 사람들이 늑대가 이제 산에 막 늑대가 있는 게 싫었어요. 가축들을 막 잡아먹는 겁니다. 늑대들이 막 내려와서. 그리고는 이제 심지어 사람들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놈의 늑대놈들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잡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멸종을 낸 거예요. 늑대가. 멸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 있는 이 초식동물이 막 번성을 한 거예요. 개체수가 막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람들이 경작해 놓은 밭에 내려와서 밭에 있는 채소와 곡식을 다 뜯어먹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탄 마귀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탄 마귀를 찬양하는 건 아니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운동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튼튼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함으로써 점점 더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더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러워요. 몸도 아프고 되는 일도 없고 막 이제 정신도 혼란스럽고 막 이제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마귀의 공격을 나에게 허용하시는가? 이런 놈들 없애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이유가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귀들보다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얘네들보다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잠시 허용하신 거다는 말씀입니다. 잠시 나에게 허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운동해서 튼튼해져서 더 강해지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용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태풍도 불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기후가 평온하면 곡식들이 잘 자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1년 365일 바람 한 번 불지 않고 태풍 한 번 안 불고 비도 오지 않고 비가 오는데 뭐 보슬보슬 이슬비만 오고 그렇게 되면 곡식이 오히려 더 안 생긴다 그래요. 알곡이 다 이제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왜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후가 평온한 날씨가 계속되면 열매 과실이 안 맺힌다 그래요. 껍데기만 풍성하고 속에는 알맹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비도 막 이제 강하게 내리고 그래야지 곡식들이 채소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 사탄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지식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운동은 이제 사탄 마귀를 통해서 운동한다고 살펴보았고 우리가 먹을 양식은 무엇인가? 먹을 양식은 주님의 살과 피예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로 5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가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우리의 속사람이 양분을 받아서 공급받아서 성장한다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성경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육신 아까 예수님의 살과 피죠. 예,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런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록된 말씀을 많이 먹을 때 우리 속사람이 그것을 나의 양분으로 해서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셔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단어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환상과 어떤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일이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실 때 고린도전서 2장 16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 마음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 주님의 살과 피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 내게서 나오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어떤 성냄이나 분노, 시기, 질투,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어두운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이 들어올 때 그 마음에 순종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생각들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 떠나가라. 이렇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강과 기쁨, 만족, 은혜, 사랑,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이에요. 밝은 마음들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평강과 만족,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주실 때 기쁨으로 받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섬기는 마음, 살리는 마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마음들입니다. 섬기는 마음, 살리는 마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마음인데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이 당시에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제자가 선생을 섬겨요. 선생이 제자를 섬기는 법이 없어요. 또는 주인이 종을 섬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려서 거꾸로 주인이 종을 섬기고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나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살리는 마음입니다. 죽이는 마음이 아니에요. 막 다투고 에이 저놈 새끼 하면서 한 대 때려줄까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섬겨서 살리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전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 살리는 마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내게서 생길 때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에 순종해야겠죠. 그 마음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마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듯이 깨닫고 행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 깨닫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먹는 거거든요. 주님의 양식을 먹을 때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 자라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주님께서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음성은 대부분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교만하여져서 서로 대적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성경에 없는 말씀을 주님이 내게 주셨다 칩시다. 그러면은 저는 그 순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면 돼요. 그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고. 그게 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이 기록된 성경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 먹고 나의 영혼의 양식, 우리 속사람의 양식으로 삼으면 우리 속사람이 점점 자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라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매일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매일 자랄 때 천국이 나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자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돼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안 들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안 주실 때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뭔가를 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의 영혼의 양식이 돼요. 그것이 나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자라게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면 지지난주 한참 전에 말씀드렸듯이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더 이상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한 적 있습니까? 돈 문제로 고민한 적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디 아파서 끙끙대면서 이 아픈 것 때문에 고민한 적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게 되면, 점점 자라게 되면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나를 공격해와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무럭무럭 우리 속사람이 매일 자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할 일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유업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이 진짜 일이 거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짜 할 일은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요. 우리 속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뭔가를 하는 거하고 어른이 뭔가를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저번 달에 저와 우리 김동선 성도님이 정화조 때문에 삽질을 막 했어요. 삽질 막 여러 번 했는데 허리가 막 아팠어요. 근데 저기 있던 포크레인이 오는 겁니다. 여기 좀 한 번만 떠줘요 했더니 우리가 뭐 하루 종일 할 만큼의 일을 순식간에 해버리더라고요. 포크레인이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막 삽질 막 여러 번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진짜 할 일에 비교하면 손톱의 때만큼, 눈곱만큼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굉장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뭔가 우리 속사람이 자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매업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 와서 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사람 별로 없고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좀 이제 미약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전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이 잘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땅에서 할 일은 성장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라는 일입니다. 매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아먹고 우리 속사람이 자라는 것이 이 땅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이 이 어린 나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하셨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살지 않고 어른들을 의지하면서 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죠. 어린아이가 매일매일 밥을 먹고 성장하죠.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지식과 지혜가 자라고 몸이 성장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아 먹고 매일매일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랄 때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이 나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수준까지 우리가 만약에 자랐다 칩시다.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랐어요, 우리가. 그러면 걱정할 게 있을까요? 염려할 게 있을까요? 없지요. 두려워할 것도 없지요. 근심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 영혼이 매일 자라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음성,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면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살듯이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매일매일 성장하듯이 우리 속사람도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먹고 마시는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곧 예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 먹는 것인데 우리가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이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하시는 것인데 마귀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함으로써 우리 속사람이 매일매일 성장하여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